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주와 104번 참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오늘의 중심 성경절로 택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 무릇이란 말은 원어상으로 왜냐하면 그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기에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서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집에 식사 초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흥미있는 것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만 초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초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있는 성경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여기에 보면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흥미있는 것은 이 두 그룹이 전혀 딴 그룹이면 각 그룹 앞에 간사가 따로따로 붙는데, 오늘은 두 그룹 앞에 한 간사가 붙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두 부류가 한 통속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이게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는 이 말은, 특히 엿본다 하는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서 이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청되었을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하는 행동에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수종병 든 환자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몸의 이 세포에 물이 생겨가지고 피부가 붓는 그런 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종병 든 환자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에 초대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니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병든 환자가 그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그 환자를 그 자리에 오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 가축이 물에 빠지거나 웅덩이에 빠지면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의 배경이 14장 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그 식사 자리에 여기에 온 사람들이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 가운데서도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특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높은 자리 혹은 이 특석에 앉으려고 하는 특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층의 한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이 식탁은 주로 D자 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D자 가운데에 주인이 앉고
그 주인의 옆자리에 앉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며 특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특석에 앉지 말아라. 너는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결국은 특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뒤로 나중에 내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초대되어 올라가는 것이 더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이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이 윗자리 선호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특히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늘 여기 있는 그 말씀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송을 받느냐,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종교 지도자였고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옷차림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두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모셨다면 그들은 이런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아니했을 거고 그들은 이렇게 특석을 앉으려고 그렇게 다툼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닙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여기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체하고 외형적으로는 아주 신앙이 독실한 이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내면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의 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심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에스겔서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교만의 그 선구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 한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에 이 사람의 그 신분에 대해서 그룹임이여 하는 이 말에는 이 그룹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가 누구냐면 이 그룹 천사로서 하나님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존재도 그룹 천사로서 하늘의 높은 지위의 천사인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한때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하는 이 말을 볼 때에 이 천사는 비록 높은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피조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마침내 타락하였습니다. 불의가 드러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에 이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계명성은 샛별입니다. 새벽에 뜨는 이 한 샛별을 일컬고 있는데 이것을 로마 당시에 그 나라의 국어였던 라틴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루시퍼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루스벨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 지극히 높은 이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여기 나오는 이 루스벨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는 마침내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그를 가리켜서 사탄이라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겸손인데 우리는 이 참된 겸손의 정신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루스벨 천사는 자기의 교만심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심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또 하나의 경우를 통해서 지극히 낮아짐으로써 지극히 높아진 하나의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몇 마디로 여기에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칭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그가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이 사실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우리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심의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온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서 더 낮아져서 가장 잔인한 죄수들에게 씌워지는 이 십자가 행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옛날 우리 이조 시대에 양반인 주인이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만약 일어난다면 그거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앞으로 우리를 하늘로 다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을까요? 낮출 수 있는 그 참된 겸손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된 겸손의 정신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참된 겸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내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내 속에 어떤 치부를 드러낼까 봐 외형적으로 내 자신을 숨기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는 그런 것이 겸손일까요?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된 금식은 단순히 식사를 금하고 식사를 갖다가 하지 않고 기도라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하는 실제적인 이런 실천이 참된 금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겸손은 또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상냥함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언제나 이웃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친절한 말을 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참된 겸손을 드러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그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난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우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그분의 상냥함과 또 그분처럼 친절한 말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우고 또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참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겸손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겸손은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은 결코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퍼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든지 들어 부으면 그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결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래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겸손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체면 때문에 남의 눈 때문에 겸손한 채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두 가지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른쪽 위에는 오뚜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카멜리온입니다. 오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던져놔도 잠시 후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 언제나 오뚜기처럼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카멜리온은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적이 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그가 만약에 푸른 숲에 있으면은 그의 몸을 푸른 색깔로 변하게 하고 어떤 낙엽이 있는 곳에서 적이 나타나면 그런 낙엽의 색깔로 나타남으로써 그야말로 완전히 이 위장에 아주 달인이 되어서 그는 시시각각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이 카멜리온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본질적으로 어디에 갖다 던져도 그 본질이 변치 않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려고 할 때는 그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은 이 세상의 암흑에서 볼 때 그것은 바보와 같은 짓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천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욥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네가 천한 대우를 받고 굴욕을 당하거든 다시 너를 높여줄 자가 있음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겸손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천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굴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시 너를 높여줄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마침내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지극히 그 이름을 높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겸손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시 너를 높여줄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매일의 삶에서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말로 참된 겸손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특성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오뚜기처럼 참된 겸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오뚜기일까 아니면 카멜레온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